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또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된 저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게끔 하게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나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용납해 주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말구유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밤에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가 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두렵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조금 바리새인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걸어서 한 30분, 35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아침에 일어나면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씻고 교복을 입고 학교 갈 준비를 다 하고 학교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는 길이 한 30분, 40분 걸리는데 그걸 걸어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 전봇대에 부딪힌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새벽 예배를 제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씀 끝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아버지를 경상도 아부지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왠지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신 거예요. I know my name. 난 내 이름을 안다. 왜 자꾸 기도는 안 하고 아버지, 아버지만 장로님이 1시간을 부르고 가세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게 좀 불만이기도 하고 잘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여러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미얀마에는 정전이 자주 돼요. 근데 제가 제 아이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덜컹하고 엄청 큰 소리로 멈추고 불도 다 꺼지고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덥고, 어떻게 밖으로 이걸 알릴 방법은 없고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거기 갇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두렵고 떨리는데 단 한 가지 행동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뭘 할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아서 품에 꼭 안고 있으면 이 아이는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겠죠. 아, 내 곁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때가 되면 아버지 품에 있으면 나갈 거라는 확신이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사실 이거를 정말 단순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안아주세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깨어지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망설여지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염려되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이 지치고 상했어요. 너무 어둡고 외롭고 춥고 힘들어요. 주님, 안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오셨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갈 때도,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도,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도, 십자가의 양손에 못이 박힐 때도 그걸 다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며 정작 자기는 구원 못한다고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조롱하고 침뱉고 할 때도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왜?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기뻐하는 예수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영생을 주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럼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보내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창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유한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미물인 조그마한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알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계시, 아포칼립시스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제 손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말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지는 책이 아닙니다.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책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이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책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꼬투리를 잡았어요.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필 그 병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심지어 그 본문 끝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나와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인생,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인생,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서 죽는 날만 바라보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찾아보고 외우고 쓰고 그런데 그거 아니?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야. 다 내 얘기야.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네, 하늘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 뒤에 동사가 따라오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동사가 따라오냐면 오다 또는 임하다라는 동사만 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다.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통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 영생을 누리지 못했다. 예수를 아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발딛고 있는 그 어디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구원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손톱만큼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감격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 걱정 많이 되시죠? 저도 제 자녀가 5명이나 있는데 한 놈 한 놈 생각할 때마다 걱정 보따리가 제 어깨를 눌러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아이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회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부모된 저희들이 정말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알 수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서 천국 가니 이 땅에서 좀 참고 기다리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각박하고 너무 치열하고 너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 곳이,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